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 끝나고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었죠. 민수기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살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 성막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었고 제사의 방법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제사 드릴 때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명령대로 준행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미 우리가 살폈잖아요. 자, 이제 성막을 만들었고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고 제사의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웠죠. 그게 뭡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고 아론의 아들들, 4아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도 장자가 누굽니까? 나답이죠. 장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세웠어요. 그래서 제사장 임식을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4명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그때까지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지니까 모세가 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임식이 끝나자마자 아론을 통해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들여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불을 들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 다른 불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은 뭐냐면 이 분향할 때에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불을 피워 분향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은 번제의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제사의 종류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잖아요. 이 번제는 날마다 드리도록 했죠. 근데 날마다 드릴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리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래서 상번제라 하고 1년 365일 동안 계속적으로 날마다 드리는 제사인데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만큼 번제가 중요합니다. 이 번제는 모든 제물을 말씀대로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제물을 각을 떠 가지고 부위별로 다 말씀대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번제이면서도 제사의 방법으로 말하면 화제죠. 불화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그 향기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번제의 목적이 뭐예요?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바로 희생과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희생을 말하고 헌신을 말해요. 너도 이와 같이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똑같는데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생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이 번제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불을 피워야 돼.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에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불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불이에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불로 하지 않냐고 다른 불로 분향한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성막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사장이고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자이기 때문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제사의 직무, 제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즉 제사 드리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제사 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배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승리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승리했어요. 여기 없는 분들은 실패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실패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배 오는데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됐죠. 그들과 구별되어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승리하도록 구별됐어요. 또 여기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과 함께 축도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간다 그 말이. 예배에 성공해야 나 예배 드렸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예배 드렸어.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야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삶 속에 가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지도 않았다. 삶의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승리했어.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실패하고 갔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기만이고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지도 않으면서 삶 속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실패하면서도 삶 속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되지도 않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이다 그 말이. 그래서 순서가 뭐예요? 예배에 승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불로 해야 돼.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듯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장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사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으로
이임식을 통해서 세워지기 전까지는 모세가 제사의 직무도 행했죠. 근데 제사 드리는 일은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도록 위임을 했죠, 모세가. 그죠? 그러니까 위임한 이후부터서는 제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가 대제사장 아론이죠. 그래서 오늘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근데 장자라는 수식어를 해요. 장자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그러니까 순서가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장자부터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명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나답과 아비오의 순번이었어. 그 다음에 누가 하겠어요? 그 다음번에는 제사 드릴 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겠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오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 그 가문이 막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멸족이죠, 멸족. 우리가 폐가 망신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오는 죽었죠. 그리고 멸족, 자식이 없었죠. 끝나버렸어요. 후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사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죽고 가문이 멸족되고 지옥 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가까이 말하면 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이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멸족당하고 지옥 간 거예요. 신약지대로 말하면 우리 아버님이 목사야. 우리 아버님이 총회장 목사야. 그리고 내가 목사야. 그런데 죽고 가문이 멸족되고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 먼저는 직분 보다도 우리의 신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분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신분으로 따지면 성도입니다. 먼저는 성도가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성도 중에서 여호와께서 각자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와 성도로 이렇게 각자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신분은 구원받은 백성, 성도가 틀림없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이분이 은사를 줬는데 투시의 은사를 주신 거야. 투시의 은사. 그거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봉투에. 사람들이 막 앞에 강대상에 근데 자기가 집회 장소에서 딱 보면 그 봉투 안에 있는 돈이 얼마인가 딱 보이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 투시의 은사야. 그러니까 정확해. 그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투시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시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다 그렇게 투시 은사로 이렇게 은사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붙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걸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만하라는. 근데 자기가 미리 약속 잡아놓은 사람들이 12월 달까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고 그만둘게요.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이제는 안 보이는 거야. 투시 은사가 사라져 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 것처럼 말하는 거야. 거짓말이죠.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참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가감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자기 말을 여호와의 말인 것처럼 전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과 전혀 다른 말을 전하죠. 지금은 평안이라 전쟁이 없다.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다 말하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쟁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한다. 에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에는 없다고. 이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으면 기갈이잖아요. 목마르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면. 근데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기갈이라고요? 말씀이 없다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핫스만 있으면 이 바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속임수에 깨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직분에 관계없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위임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의 직무를 하게 됐잖아요. 이 위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손이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손이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위임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위임식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죠. 그런데 위임이라는 것은 손이 채워진. 그래서 우리가 수갑을 차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손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이죠 매요. 그 의미에요 그 의미. 그러니까 너는 네 손으로 하는 일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께 멤버되어서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이 된 순간부터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직분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직분자를 무너지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미혹을 한다 그 말이.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직분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세상 천지가 다 물이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잖아. 세상 천지가 다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 유튜브만 틀면은 말씀이 홍수처럼 막 쏟아지는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감당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구별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게 하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셨어요. 일생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구별된 게 뭡니까? 레위인들, 레위지파를 구별했어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구별하고 레위인을 구별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이 레위인들은 그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 오늘 심으라고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제반 사무를 감당하는 봉사하는 일을 하는 자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기업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분깃이고 그들의 몫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 세상 일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필요하실 것을 다 채우시며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죠. 세 사람이죠. 게르손, 거앗, 무라리. 그런데 보십시오. 게르손과 거앗과 무라리에게 각자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각자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직분을 주시고 각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장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행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제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성막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런데 이 성막도 동서남북으로 나뉘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남쪽에 진을 치고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진을 치고 그리고 한 동쪽이 있죠. 이 동쪽은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후손들이 진을 쳤어요. 여러분 어제 진 배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눴죠. 그 세 지파 가운데 첫 번째 선봉 지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 진기에 속한.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진기에 속하고 에브라임 진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단 진기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은 동쪽에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 진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면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진기, 단 지파 진기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죠. 그리고 유다 진기에 속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세 지파는 제1대라고 그랬죠. 선봉대. 그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 진기에 속한 자는 제2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기에 속한 자는 제3대. 단 지파에 속한 세 지파는 후대. 제일 뒤에 있는 거죠. 여기서 아니 단 지파가 아주 강하고 날래고 용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선봉에 서서 적들과 전쟁하고 싶다. 왜 우리가 후대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우리가 바꾸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조정해서도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진기 선봉대에 세워놨는데 예를 들어 이사갈 지파가 나는 앞에서도 전쟁하는 것이 두려워 무서워 나는 저기 후대에 서고 싶어.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게 너희가 전쟁에 능하니까 바꾸자. 이렇게만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가알부하거나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참관하거나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면 옳건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동쪽에 있어? 나는 왜 서쪽에 있어?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자, 장로가 있잖아요. 오늘 게르손, 고압, 무라리 장로 있잖아요. 권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안수 집사가 있죠. 그 다음에 소리 집사가 있죠. 직분자로 말하면은. 그래서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자손손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못 오도록 우리를 까불어버린다. 무슨 긴급한 일이 생기게 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해서 쏟게 해서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수요 예배가 됐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쩌겠죠 했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시고 지났는데도 안 오신 거예요. 예배가 끝나버렸어. 그래서 거기 수장로님이 목사님 댁을 갔더니 목사님이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장기 두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목사님이 뭘 이렇게 딱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길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장로님이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예, 나 지금 낚시하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일을 잊어버렸어.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까버려버려요. 직분이 중요한 거다. 우리 직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까버린다니까요. 세상 것을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돌려버려요. 우리의 삶의 우선지가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지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게 하고 다른 것들에 뺏기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한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호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오는데 승리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 사람만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이 죄악된 세상에 새로워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내고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신 교회가 사랑하는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집중하고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주님이 다진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